사도행전 8장 1절 이후를 보면 스데반의 순교를 계기로 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성도들은 이를 피해서 온 유대 사마리아로 각 열방으로 흩어지게 되어지죠. 그러나 이 흩어짐은 단순한 도피가 아니었습니다. 복음이 확장되어지는 하나님의 섭리였죠. 이제 베드로 사도는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지 않고요, 여러 지역을 순회하면서 성도들을 돌보고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갑니다. 자, 32절을 보면요, 그때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때가 사울의 그 핍박이 만연했던 그런 무서운 핍박이 일어났던 그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때요,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사울이 회심하였지만 박해가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제2의 사울이 있고요, 제3의 사울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속적으로 예수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이들이, 그 세력들이 존재했습니다. 성도들은 늘 긴장과 두려움 속에, 불안함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었죠. 자,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보내신 것입니다.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 그 원어의 그 뜻을 보면 모든 지역을 통하여라는 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요, 룻다에만 온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지금 모든 흩어진 교회를 지금 베드로가요 품고 지금 돌아다니면서 섬기고 세워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가장 가까이에 들었던 사람이고요, 빈무덤을 직접 확인했던 사람이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함께 식사하고 가르침을 받은 사람입니다. 성령 강림 사건의 그 중심에 있었고요, 그리고 나면서 걷지 못했던 자를 일으키고 그뿐만 아니라 수천의 사람들이 회개하고 역사하는 것에 쓰임받았던 사도이죠. 자, 그런데 그런 사도가 지금 이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위험을 무릅쓰고 흩어진 성도들, 교회를 찾아다니면서 섬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룻다에 도착하게 되어지는데, 룻다는 저희들이 살펴본 대로 그 빌립 집사가 그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한 곳으로 저희가 보게 되어지는데요, 이것은 지금 교회의 복음이요, 유대뿐만 아니라 지금 이방인에게 복음이 아주 빠른 속도로 전해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줍니다. 자, 33절입니다. 거기서 애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해라. 자, 애니아라는 사람을 소개하는데 어떤 지명이든 가족이든 여러 가지 그 사람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데 전혀 하나도 얘기하지 않고요, 오직 한 가지만 얘기하죠.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해라. 8년 동안 중풍병자로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의미가 뭐겠습니까? 고대 당시에 중풍병이 걸렸다, 8년 동안 누워 있었다는 것은요, 개인의 고통을 넘어서 가족 전체의 짐이 되었을 겁니다. 경제적, 정서적으로 깊은 절망 가운데 있다는 거죠. 중풍병에 걸렸다, 8년이다, 삶 전체가 지금 멈춰 버린 그 한 사람, 그것을 지금 애니아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그때 이 사람이요, 베드로를 만났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보여줍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34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자, 너를 낫게 하시니 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가 현재 시제임을 살펴보았습니다. 지금 베드로는 어떤 가능성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일어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있다는 것을 선언하고 있다는 겁니다.
요즘도 기도하면 그 병을 낫는다라는 얘기를 듣게 되어집니다. 근데 여기서 참 중요한 그 관점이 있습니다. 병을 치유했다라고 해서 그 사람이 병을 치유하는 능력을 받았다라는 말은 사실 조심해야 될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치유의 능력을 주셔서 그 사람을 치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치료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을 통해서 하는 게 치유의 능력, 은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능력이 우리 안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합니다. 지금 또 베드로를 통하여, 베드로의 능력이 아니라 베드로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흘러가는 것이죠. 자, 뭐라고 했습니까?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고 얘기했죠. 이것은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하신 말씀과 같습니다.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가라. 중요한 것은 베드로의 사역이 아니었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그대로 지금 이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 능력의 주체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은요, 이 사복음서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끊어진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사도행전으로 지금 연결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지만요, 예수님의 사역이 끊긴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그 사역을 통하여 계속되어지고 있는 거죠. 그 통로로 사도들이 사용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요, 그 사역은 지금도 이어져 오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그 일들이 또한 일어난다는 거죠. 왜죠? 우리가 예수님께 연결된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우리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죠. 자,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을 때 성경은 아주 중요한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데 오늘의 말씀의 결론이죠. 35절입니다.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자, 애니야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정돈된 삶, 회복된 삶, 방향이 바뀌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요, 주변의 사람들에게 강력한 그 증거가 되어지고요, 룻다뿐만 아니라 어디까지요? 인근 지역인 사론까지 영향을 미쳤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이 35절을 보면요, 특이한 단어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낫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론 그리고 룻다 이 지역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다라고 말해야 되는데 어떻게 표현되어져 있습니까? 주께로 돌아오니라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될 말씀인데요. 자, 돌아왔다라는 이 단어는요, 돌리다라는 뜻도 있고 되돌아가다, 복귀하다라는 그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돌아가다라는 이 말은요, 방향을 바꾸는 말이 아니라 본래 있어야 할 자리로 되돌아가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방향을 바꾼다는 것은 여러 선택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죠. 자, 그러나요, 돌아온다라는 말은 다릅니다. 잃어버렸던, 이탈했던 원래의 자리로 온다라는 겁니다. 자, 이 단어가 사용된 것을 보면 이해가 잘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회당장 그 야이로 죽은 딸을 살리실 때 그의 손을 붙잡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8장 55절입니다.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어떻게 해요? 돌아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영이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이 돌아왔다는 단어가 본문에 돌아왔다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자, 떠났던 것이 본래 있어야 될 자리로 다시 복귀하는 것. 자, 떠났던 생명이요, 원래 자리로 이 아이에게로 돌아온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요, 이 주께 돌아왔다라는 이 단어는 단순한 변화가 아니라요, 생명의 회복, 본래 상태로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35절에 수많은 사람들이 병을 낫는 이 과정을 보면서 단순히 믿게 되는 것이 아니라요, 종교적 방향을 바꾼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되돌아간 것, 본래 자리로 되돌아갔다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말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인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창조의 목적이죠. 근데 죄로 인해서 그 자리를 떠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이 계신 그 자리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3절입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만물이 주님으로 인해서 창조되었다면 그 누구도요, 예외 없이 주님 없이는 살 수 없고요, 존재할 수 없다라는 말씀이죠. 자, 그러므로요, 여기에서 믿음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이런 믿음이라는 것은 자기 주인된 삶을 내려놓는 것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자, 믿음이라는 것은요, 스스로 주인된 삶을 내려놓고요, 실제로 주님께 맡기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버젓이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몫을, 유산을 달라 하면서 집을 떠나는 장면이 나오죠.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살아가다가 모든 것을 다 잃고요, 굶주림과 비참함 속에 떨어지게 됩니다. 돼지를 치면서, 돼지가 먹는 지엄 열매를 먹으면서 그런 마지막 순간 죽을 고비에까지 그가 가게 되어지죠. 근데 그때 비로소 이 아들이 정신을 차리고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결심을 합니다. 누가복음 15장 18절입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자,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돌아간다는 거죠. 자, 중요한 것은요, 자신의 처지, 자신의 죄를 깨닫고 결심하는 이 장면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요, 이것은 믿음의 시작일 수는 있지만 그 자체가 믿음은 아닙니다. 자, 누가복음 15장 20절요.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여러분, 뭡니까?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일어나서요. 생각과 결단으로, 결심으로 끝난 게 아니라 실제로 그 삶을 향하여서 돌아갔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돌아갔을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아버지가 제일 좋은 옷, 반지, 신발, 송아지를 잡고요, 잔치를 벌리죠. 잃었던 내 아들을 찾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회복이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3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회개합니다. 그리고요, 돌이켜 돌아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돌아오니라, 이 단어도요, 35절의 본문과 똑같은 단어입니다. 지금 베드로는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을 향한 생각을 바꾸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원 위치로 되돌아가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그 자리로 되돌아갈 때 우리의 삶은 비로소 새로워집니다. 죄사함도요, 회복도요, 생명도, 모든 하나님과의 관계가 비로소 아버지 집에 도착했을 때 회복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돌아간다라는 말은 우리 삶에도 참 익숙한 단어입니다. 그럼 우리는 누군가가 세상을 떠났을 때 돌아가셨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도 언젠가 돌아갈 그날이 있겠죠. 이 땅에 우리의 최종 목적지가 이 땅이 아니라 인간에게는 반드시 돌아갈 본향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6절은요, 우리의 본향이 이 땅이 아니다, 보여지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삶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이 땅에서는요, 하나님께로 되돌아가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어느 순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때에 우리를 부르시는 날 우리는 영원한 본향인 하나님 나라로 기쁘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입니다. 믿음은 생각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그분 안에 거하는 삶,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회개는요, 회개로 끝나지 않습니다. 원래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행동해야 되고요, 돌아서야 합니다. 그렇다면 복음 앞에 선 우리, 오늘 룻다에 있었던 그 사론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을 보았을 때 그들은 실제로 그들의 삶을 돌이켜 있어야 될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돌아가야 할 자리는 어디일까요? 34절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자리를 정돈하라. 여러분, 타인을 섬기기 위해서는요, 타인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먼저 내 자리를 정돈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돌아갈 자리가 어디일까요? 말씀과 기도의 자리일까요? 거룩의 자리일까요? 사랑과 용서의 자리일까요? 섬김의 자리일까요? 우리가 생각으로 깨닫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이 계시는 그 자리,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자리, 회복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